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가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또 함께했던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산 지역에 부흥을 주셨죠. 1903년 8월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산 지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하던 중에 설교자로 나섰던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대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황인종인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그가 또 의과대학을 나왔던 우수한 인재로서 또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유용했다는 잘못까지 실토하게 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그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함께했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원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부흥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4년 후에 평양 장대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2년 후에 또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는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또 아픔을 겪죠. 그때의 기도와 눈물로 그 아픔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또 이겨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한 회개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남 지방과 또 전주 지역의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의학을 전공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맥코믹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1892년 11월에 여동생 매티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주를 중심으로 호남 여러 지역에서 또 활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전도로 설립된 교회가 78개처, 또 목사가 5인, 장로가 21인, 세례교인이 1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로서 유명한 전라북도에 있는 금산교회도 이분의 사역으로 또 맺어진 열매였다고 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 예수병원 하면 한국에서도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바로 또 기원이 되었던 이 진로소를 개설했던 여의사가 있죠. 선교사이면서 여자 의사였던 매티 잉골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905년 9월에 결혼하게 됩니다. 이 잉골드 선교사님은 이 볼티모어 여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조선에 부르심이 있어서 의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또 우리 테이트 선교사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여자로서 조선시대는 활동이 그렇게 강력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가집을 하나 얻어서 사역을 하는데 첫 달에만 100여 명을 진로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서 어떤 교육을 그 시대에 시켰냐 하면, 이 조선시대는 그래도 위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거나 정결을 많이 따지는 시대는 아니었죠. 가난하고 많이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기초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고 그런 교육들을 또 만난 이들에게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알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가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씻는 것이, 손만 씻는 것만 해도 얼마나 또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1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1900년대에 1800년대 말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증명된 거죠. 잉골드 선교사가 그런 부분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씻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몸도 씻고 이 손도 씻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은 씻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은 깨끗이 씻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함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역시 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씻는 것이 마치 손 씻는 것이 빌라도의 손 씻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귀중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또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극적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경건이 있는데 야고보는 어떤 경건이 헛된 경건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 곧 언어의 통제력이 없는 것도 헛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도 헛된 경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가득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이 자기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순결한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극적 경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 경건에 해당하는 참된 사랑, 참된 경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읽었던 말씀 보면 하반부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 있죠.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면 거룩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되지 않느냐, 죄 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야고보는 어디까지 갑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움켜쥐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 나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삶은 참된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내게 또 좋은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된 경건한 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편견 갖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도 참된 경건의 생활은 아닌 것이죠. 참 경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뿐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결국은 거룩 경건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적극적인 사랑의 삶까지 말씀하는 부분들이 야고보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과 관계하여 그들과 담을 쌓고 또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대계명, 위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계명은 한 가지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만 첫째가 하나님이고 같은 급으로 동일하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원수 관계를 맺고 척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관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미움이 있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면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삐걱거림은 반드시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의 원리에 의하면 수직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의 변화를 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치유가 또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 나에게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또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이 사랑을 실천할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하여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돌보심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묵상하죠. 그래서 나 같은 하찮은 별 볼 일은 없는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까?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 플러스 누 플러스 엘. 그래서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2장 가사에 보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며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지키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도 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내 고집, 내 뜻을 잘 꺾지 못합니다. 이 죄인들은 고약한 습성이 있죠. 기분 한번 나쁘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싫은 말 한 사람은 거의 원수처럼 만나지 않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리고 또 마음이 고약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회방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약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건에 있어서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죠.
개인적인 영역 또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뭐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 이거 소극적 경건도 중요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회 구제, 사회 정의 실현에 너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치우쳐서 좀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만 치우치고 사회 봉사, 정의만 외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단은 또 개인 경건, 거룩에만 너무 또 신경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죄 안 짓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역사적으로 중세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세시대가 죄 안 지으려고 산으로 갔죠.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한쪽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 말씀들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8절에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식에 치우치는 것만이 참된 경건이 아니죠.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삶, 그들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서 가정, 집안, 또 사회계 현장, 이웃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이웃, 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한 끼 식사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지구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이 1만 원, 단돈 10,000원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어떤 곳에서는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작용하기도 하죠. 요즘 같으면 10,000원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식사 한 끼도 하기 쉽지 않죠. 괜찮은 식사하지는 못하죠. 제가 청년 때에 학교 다닐 때에는 그저 학교 식당의 식비가 800원, 괜찮은 것은 1,000원 그랬습니다. 교수 식당은 1,500원 그렇게 먹었는데 4인 가족이 그래도 꽤 괜찮은 식사를 1만 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배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만 원이면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이 말라리아로부터 4인 가족을 5년 동안 다고 합니다. 이 모기장을 사서 또 저들이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1만 원이면 매월 6명의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 기초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원이면 한 명의 아동에게 매일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 빵 하나 먹으면 1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의미 있는 또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장 우리 주위에도 소년, 소녀, 가장 또 냉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올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1월 달 난방비 전기 도시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0월 달에 한 청구된 거에 비하면 한 4배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 나왔어요. 우리 가정에도 뭐 서민들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홀로 사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 노약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뿐 아니라 북한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 전쟁, 기근, 인권 유린, 학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삶의 모든 터전을 잊어버리고 이 강추위 가운데 순간순간 앞으로 캄캄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또 사랑과 섬김,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트리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일어났죠. 국가 재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돕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구제팀들, 구호팀들이 또 구조하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도 교단이 연합해서 또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이 연합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많은 또 인원들이 구호하러 출발하게 되고 많은 또 후원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 단체들이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구조 구호에 전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 또 한국교회 총연합회, 또 세계 선교 연합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같은 단체에서 보니까 어떤 선교 단체는 벌써 본인 단체만 수백억을 모금해서 현지에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집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함께 또 광고가 나가면 우리가 함께 기도와 또 물질로 또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섬김들이 확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총회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전에 또 선한 이웃이라는 그런 단체를 또 등록을 해서 구제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또 혼자 사시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탄 헌금은 절기암전 중에 성탄 헌금은 우리가 전액 또 이웃과 구제 또 장학사역에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수년 이상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또 구제하는 일, 이방사역, 또 중독자들 치료하는 센터 후원하고 우리 청소년 쉼터 또 노숙자들 쉼터 후원하는 이들, 이 구제와 선교 장학사역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엄밀하게 이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고 다양한 그런 부분, 조금만 눈만 돌리면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헌혈부터 할 수 있죠. 건강하신 분들은 이 헌혈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 운동, 우리도 몇 년 전에 특별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장기 운동 본부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했습니다. 각막을 기증하고 또 시신을 기증하기도 하겠다고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 그래서 1층에 오면 패를 붙여놨어요. 감사하다고.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언제 또 한번 할 거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또 성도들 새 가족들 더 오시면 또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추위를 맞이하여 또 연탄을 나눈다든지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기도 하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장판이나 또 먹을 것, 쌀을 제공하는 것도 귀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 사역을 하고 또 입양 사역, 탈선한 10대들의 또 쉼터를 제공하거나 또 노숙인들 사역을 하고 또 쉼터를 제공하고 섬기는 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도 10% 이상이 되죠. 또 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섬김의 장들이 계속 확산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의료나 교육에 있어서 잘 모르거나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섬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많은 분들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김치를 또 담아드린다든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전기기구 고장난 게 너무 많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내가 전기를 조금 만질 수 있다, 아니면 기계를 만지는 은사가 있다, 가면 도와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또 다듬거나 머리를 또 잘 만질 수 있습니까?
미용 기술을 배워서 또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의료 기술을 통하여 또 섬길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사랑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재정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역량에 맞게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우리가 또 확산되어져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난 현장, 이 사고 현장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몇 년부터 이 골든타임 이야기들이 참 많죠.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심폐소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4.5시간 안에 되어져야 되고, 산불 화재가 대형 화재가 되기 전까지 30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진 매몰은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도 있지만, 사망이 선포된 죄인들에게서 영적 심폐소생은 더 중요하고, 영적인 골든타임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 잠깐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한 비유를 드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너가 할 차례고 교회가 할 차례고 한국 교회가 할 차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과 구령의 일을 지금 또 올해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평택에서 비전동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과 또 구령의 일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 구제의 일들을 또 구령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골든타임은 잠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주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첫째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 가치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 경건에서 적극적 경건, 내가 섬길 수 있는 분,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저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전달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